어제 중앙시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분 할머니가 차를 드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렇다면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아무 공로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줄을 확신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공로가 없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 복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율법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네 가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은 어떠한 관계인가? 특별히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자체는 선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연약함 때문에 이 율법은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이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안함을 조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추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서가 아니라 이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은 우리가 다시는 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다시는 종에게 멍에를 매면서 종로를 탈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할례를 주장하고 또한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서도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그리스도는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전체를 행한다라는 것은 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와는 이제는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되는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에 도달해 놓고서도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전에 행했던 할례나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나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결코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말할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고 오늘 신앙생활을 잘했던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모든 이 복음의 다름질을 막아서 버리는 충돌하는 세력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오늘 이 막다라는 것은 충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충돌해서 오늘 믿음의 길에서부터 떠나게 해버린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누룩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제하여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할례를 전해야 했다라면은 바울 사도는 박해도 받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할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은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은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오늘 이 거짓된 교사들을 스스로 베어버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베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믿음 가운데 의의 소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역사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들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 제하여 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그들을 제하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떡반죽에 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조금도 우리가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이 거짓 증언을 하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늘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